반갑습니다. 제가 이 줌으로 강의하는 거는 처음으로 해봐서 참 좀 서툰데,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은혜로 함께 하시고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같이 하셔서 부족한 종이 깨닫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성령께서 나누어 주심으로 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이제 30년째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써놨고, 여기 이 내용은 제가 공유를 여러분한테 파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고, 제가 이제 하나 깨달은 거는 최근 몇 년 동안 결국 오늘의 저로 내가 되고 내 사역을 하나님은 이미 10년, 20년, 30년 전부터 초점을 맞춰 가지고 나 한 사람을 양육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로버트 클린턴 저서에서 영적 지도자 만들이 그 책의 내용과 같은 것을 제가 동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똑같은 것을 저보다 다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세요. 네, 사역개혁 그 다음 페이지 주세요. 다음 페이지로. 요건 그냥 참고하시고. 예, 이것도 이제 그동안 이주민 사역 자료 이렇게 만든다고 책을 몇 권 편집하고 이래 한 겁니다. 또 다음 주세요. 예.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들이라고 하는 이 팀 공동체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 문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가족 공동체가 있고 사역 공동체가 있는데, 이 가족 공동체와 사역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로,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닫고, 이 가족 공동체, 부부 공동체를 통하지 않고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에 특별히 초점을 맞춰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러면은 예수님도 두 사람씩 파송했고, 모세와 아론은 형제 동력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료 간의 다른 지도권을 로 이제 동력을 했고, 또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 중심의 팀이 되었으며, 두 정탐과 이질적인 그 라합하고 3인이 팀이 형성이 될 때에 그때부터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라든지 또 바나바와 마아가, 바울과 실라, 브리스길라와 부부, 이런 각기 다른 사명과 다양한, 결과적으로 보니까 에클레시아의 교회의 사명 공동체의 기본임을, 기본 단위인 것을 저는 이제 발견을 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세요. 네. 그리고 가족 공동체하고 사역 공동체 이 각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숨겨진 계시로 우리가 깨닫고 설교를 해도 그대로 실행을 잘 못할 위험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냥 여동대에 쳐버리고 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할 위험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이제 행복과 번영이 불가능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물론 인간이 볼 때는 행복한 것 같고 번영되는 것 같을 수는 있으나, 그것은 오히려 행복이 안 되고 또 번영이 안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독립적인 존재인데, 누구나 그 DNA는 하나님한테 직접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게 공통점입니다.
출생할 때 그 DNA에 그 수령하는 데는 주거나 뭐 받거나 인간의 어떤 권한이나 개입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각인의 DNA는 지구촌에서 최고이고 아무도 복사할 수 없는 DNA를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이제 DNA를 다 받았는데, 부부나 사역 공동체 서로 간에 존중함으로써 찰떡 짝꿍이 되도록 그래 창조해 놨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것은 자유입니다. 찰떡 짝꿍이 되면 행복을 더 많이 누리고, 찰떡 짝꿍이 안 돼가지고 이제 늘 갈구고 불화하면 또 그 열매는 고스란히 자신과 그 공동체가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예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리라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말씀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 구하면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주시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 혼자서 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아버지가 알아서 이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합심해서 그들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다 들어줍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의 약속인데, 여기에 하나가 바로 하면, 하나님하고 바로 하면 상이 추가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하고 하나님 뜻에 배치가 되는 만큼 화가 첨부돼 가지고 성취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전도서 4장 9절 10절에서 우리가 그 박윤선 박사님이 그 해석을 인용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럼 가족 공동체, 사역 공동체,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혼자에게도 이 복이 해당되는 거로 우리가 오산할 위험이 많아요.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28절을 들을 때 내 혼자서도 얼마든지 그 복이 다 주어지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혼자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고 문맥이고 하나님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고의 상은 품값이나 대가하고는 아주 다른 하나님의 상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상은 주는 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나 뜻에 배치되는 만큼 이 화가 아주 오토매티컬리하게 첨부되도록, 그 사례가 예수님이 죽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땅들 모두 급속하게 연합이 되어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흔히 해석하기를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이 그 징벌을 받은 걸로 해석하는 것을 제가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공감이 되고요. 그다음 또 한 예는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동족 상잔의 분단, 지금 71년째 결국 이거는 화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합심해 가지고 그 재산 얼마를 숨기고 하나님의 벌을 아주 표정적으로 받은 거 우리 잘 알지요. 아간의 실수로 아이성이 그 실전에 전체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전쟁을 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팀의 한 구성원이 화를 저질러도 그 팀 전체에 미치는 거, 이거 성경적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이 에클레시아 공동체를 상실해버린 것을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나름대로 깨닫고 깊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누고, 또 결국 이주민 사역 공산화된 거, 공산권 확대와 이슬람권의 확장이 우리 기독교가 성경의 본질인 예수님이 세우신 에클레시아 공동체 그걸 상실한 데서 이슬람도 일어나고 공산권도 활약하고 계속 성장해 가는 거,
결국은 이 에클레시아 공동체 회복이, 상실된 에클레시아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모든 면에 아주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과제이다. 이것을 나름대로 발견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족 공동체와 사역 공동체에게 복을 주시는데 혼자서는 안 되도록 했죠. 그런데 이 공동체가 313년 이전에, 주 310년 이전에 우리 그 에클레시아 공동체가 280년 동안 길고 모진 박해를 받는 중에서 대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내가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일 때 함께 하신다. 또 그 집에 있는 공동체, 그 초대 교회의 그 집에 있는 공동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6장이나 로마서 16장이나 사도행전 18장, 골로새 1장 18절,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 마가의 집에 있는 교회라든지 빌립보의 그 루디아의 집이나 라오디게아의 눈바의 집이나 빌레몬의 집이나 그 집에 있는 교회를 통틀어서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에 뭐 그들이 둘이가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삼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도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들이 잘못하게 되는 것은 화가 따라오는 것,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그 욥의 자녀들의 죽음과 그 욥의 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데, 그 환란을 당했을 때 욥이 당하는 고통, 느끼는 고통하고 욥의 아내가 느끼는 고통이 가족 공동체지만 같지 않고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 욥기 1장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장 9절에 환란 때에 그 아내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믿음과 삶의 가정에서 믿음하고 삶이 그 가정 안에서 결국 따로 돌아가는 내면을 여기서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욥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 욥기 19장 25절의 말씀이 구속적인 면에서는 욥기의 핵심인데, 저는 이것을 볼 때 욥의 에클레시아, 욥이 발견한, 욥기를 보고 제가 발견할 수 있는 에클레시아가 바로 여기에 들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욥이 믿음과 삶이 그 가정에서 자기 생활에서 따로 도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욥의 이 긴 고난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 그랬고, 11절에 형제 관계 회복, 그 다음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고, 가축들을 재산을 복을 주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7남 3녀를 다시 새롭게 주셨고, 그 다음에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욥의 딸들이 아리따운 여자가 모든 땅에 없었다. 이 말은 욥의 가족 공동체의 에클레시아 공동체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그 성화의 정도가 고난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연단하시는 환난, 고난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 있고 역사에 있고 우리 국가에도 있고 우리 개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팬데믹의 고난인데, 하나님은 무엇을 세계 교회를 통해서
연단하고 계시는가? 예, 이제 다음 6번째로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은사대로 그 후배 바울을 세운 과정을 우리들이 잘 압니다. 그 팀은 예수 안에 죽는 만큼 공동체 활력이 솟구치고, 그런데 40년 이상 부부 상담의 저명한 상담가 캐리 체프먼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그 사랑의 언어 5종류가 있는데, 그 인정, 함께하는 거, 선물, 접촉, 봉사를 가졌지만은 부부 간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그 사람이 제일 선호하는 사랑의 언어가 똑같은 경우는 이분이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거의 없다는 것을 학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팀은 부부가 되든지 사역 공동체든지 목적과 이념이 같지만은 팀원 간의 DNA의 차이는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르게 줬기 때문에 그 큰 차이를 극복하고 넘어서느냐, 넘어서는 공동체가 되느냐, 못 넘어서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이 우리한테 나타나게 되는, 역사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삶으로 익숙하게 숙련되는 만큼 효과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회심 후에 9년 동안 고향 다소에 운둔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75km의 먼 거리, 타이러스 산맥의 그 고지가 2000m 고지라고 하는데, 그 산을 넘고 가서 바울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그들 2인 사역 공동체가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던 기간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그 기간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고 어느 누구의 중심이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을 받은 거 우리 잘 압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판 바나바와 바울의 자원은 우리 대한민국 전역의 교회 안에 숨겨져 있는데, 이 자원이 이렇게 발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공동체 회복에 대해서 이거 제가 2018년도에 GMS에서 그 포럼 발제 하나 하면서 그때 이제 에클레시아를 새롭게 발견해 가지고 이 책을 그때 만든 거고요. 그 김현진 목사님이라고 저보다가 35년 먼저 우리 한국에서 참 이 에클레시아 공동체를 깨달아 가지고 사역하시는 분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바로 그분하고 공저로 그 조그마한 책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 에클레시아 공동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에클레시아와 코이노니아 용어가 번역할 때부터 분실되어 버린 기독교의 핵심인 이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칠 교자 교회라는 용어의 근원은 중국의 선교사가 도착한 6세기경에 에클레시아를 가르칠 교자 교회로 오역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귈 교자, 성령의 교제, 그 사귈 교자로 번역해야 옳았다. 대천덕 신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얘기했고, 여기 이제 예수원이지요. 여기서 이제 그 김현진 목사님이 30년 전에 훈련 받고 깨달아 가지고 저희 교단 목사님인데, 지금도 계속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역이라는 이유는 성령의 교제로서의 교회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정확히 반영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초기 선교사 때 이미 교제의 의미를 잃어버린 교라는 글자는 유학자들의 우월의식과 어우러진 제국주의 사고방식이며, 사귈 교자 교회와 관계가 깊은 코이노니아라는 말도 호산나나 할렐루야처럼 원어 그대로 쓰는 편이 옳았다. 에클레시아는 영어 성경에 114회 언급됐지만 한 번도 어떤 건물이나 회합을 지칭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서로 간에 성령 안에서 교제가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그 모인 단체라고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단체가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그보다 더 깊은 개인이 강조가 되는, 개인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두 사람 이상으로 그들이 될 때 그 에클레시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건물이나 회합을 지칭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원동어인 이것도 17가지 다른 말로 번역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만의 그 특수한 어휘가 코이노니아인데, 성령의 교통이 동반한 공동체 개념도 뭐 흐지부지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17가지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정도로 표현이 됐는데, 실생활에 이것이 무시되고 축도할 때 쓰이던 용어도 그 자리에 고도의 개인주의적 단어인 감화라는 말로 대신 사용하고 말았다. 이는 헬라어에도 상응하는 단어가 없을 뿐더러 신약의 정신과도 아주 어긋난다. 개인적인 만족감과 현실 도피적 신앙 유행 및 개인주의와 공동체 없는 개교회주의로 잘못 치달았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이 개교회화 된 것을 우리 교육자들이나 선교사들 얘기 안 하는 분이, 염려 안 하는 분이 없고, 다 이 문제까지 기도하고, 제가 우리 필리핀 여기 우리 협의회에서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사역자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공동체를 실현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고, 또 그 강의도 듣고 말씀하는 걸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 신앙을 잘 유지하도록 계속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저 나름대로 발견하고 굉장히 더 큰 용기나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들은 제가 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라는 삼위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개인은 독립적인 인격체지만은 오직 저절로 하나님 품 안에서 인간 홀로가 아닌 가족 공동체나 사역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예수 믿고 속죄 구원받은 영생 복락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삶의 현장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열심히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며 찬양하는 공동체다. 혼자도 찬양할 수 있지만은 그들이 찬양하는 거. 우리 배한호 선교사님한테 제가 배우고 감명 깊게 하루에 7번 하나님께 찬양해라 하는 그 시편 119편 164, 5절 있는 말씀을 실행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참 만족하게 실행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결론으로 함께 나누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사역의 가장 큰 무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과 확신에 연결해서 우리는 믿고 있고, 사죄받은 기쁨, 성령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야 되고 사역해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강의하실 때에 이외로 우리 교역자들이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그런 분들을 프로테이지를 내서 발표하는 걸 듣고 저도 공감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가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해결하지 아니하면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로 설교하고 좋은 문장으로 해도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내면적으로 우리 자신에게서 자가당착해서 기독교 안에 일어난 것을 발견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내 자신이 먼저 해결하고, 내 가정에서 해결하고, 내 사역 단체에서, 우리 교단에서, 결국은 교단을 떠나서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그 지체로 하나의 공동체로 성경에 예수님이 설치하시고 세우시고 가신 그 에클레시아 공동체를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거 회복하는 것이 바로 무슬림 선교의, 이슬람 선교의 완전 정복을 하는 가장 지름길이고
성경의 길이고 말씀의 길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됨을 감사합니다. 하나의 예수님의 공동체로서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 민족 안에서 국가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실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의 사역장에 우리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확대되고 모든 이단 종파, 공산주의 이념들, 공산권의 모든 것들, 이슬람 세계까지 복음으로 전복할 수 있도록 주 313년 이전에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로, 그 에클레시아 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먼저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